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빵가게를 열었습니다. 빵이 장사가 잘 되어서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꽤 이제 부자도 되었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와서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참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맛있는 빵 냄새를 맡고 사니 얼마나 행복할까. 주인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 공짜로 내가 지금까지 빵 냄새를 맡게 해줬구나. 그래서 이웃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 재판을 해서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빵 냄새 맡은 값은 그만두고 지난 1년 동안의 빵 냄새 공짜로 맡은 값으로 10만 원을 청구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날 재판장이 즉결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재판했겠어요? 빵 냄새를 맡은 이웃에게 부자가 청구한 10만 원을 내라고 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래도 재판관의 말이니까 10만 원을 부자한테 주는데 10,000원짜리로 10장을 주니까 부자가 그걸 세보면서 이 돈은 냄새도 좋다고 말해요. 돈의 향취에 취하여 돈을 셌어요. 그때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잠깐 냄새를 공짜로 돈 냄새를 맡았으니 이제 이웃집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어떻습니까? 선한 부자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웃에게 베푸며 사는 것이 행복이 되지만 지나친 욕심은 얻은 재산까지도 얻은 인신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빵집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지나친 욕심은 파멸로 이끄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나친 욕심, 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문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도 벌지 말고 부자 되기를 힘쓰지도 말고 그냥 늘 청빈한 삶을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돈은 모든 일에 유용한 거기 때문에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눌려 살게 되고 돈이 적은데도 돈에 막 눌려 살고 돈에 허덕이며 살고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을 지키느라고 자신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면은 돈을 누리며 살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중에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의 그 가시떨기들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이 세상의 근심,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게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또 향락도 있죠.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물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니까 재물을 멀리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 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한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찌들리고 하루 먹기가 걱정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양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며 공중에 나는 새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 다 재산이거든요. 그런 모든 재산들,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렇게 살아라. 네가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했어요? 부자 되지 말고 다 가난하게 살아라고? 부자 되면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질이 가난뱅이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 첫째, 재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필요 없어. 뭐 재물이 뭘 중요해. 이런 사람은 철이 없는 어린아이거나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다 나름대로 꿍꿍이 속이 있으면서 돈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재물은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죄악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재물은 필요한 것이다, 유용한 것이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재물을 죄악시하면 재물이 따라올까요? 재물도 알아요. 안 따라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재물을 인정해주고, 재물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내가 병원비도 치르고, 내 이 돈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돈은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돈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돈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이 넉넉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또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부자 되기를 부활하는 자들은 문제가 많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올바로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쪼들리고 고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한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또 이상하게 축복주의자가 됐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찌들려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38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화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인생이 고생하고 쪼들리고 힘든 일을 만나느냐? 그걸 통해서 혹 내가 벌받을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고 넉넉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 계속 말씀하시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농사의 원리뿐만 아니라 헌금의 원리도, 또 여러분 사업의 원리도 다 있어요. 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고추나무 하나 심어놓고 한 가마니 따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고추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절대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두는 사람, 넉넉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못하는 일을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재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다 너희가 다스려라, 관리해라, 정복해라. 여러분, 재물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재물은 숭상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쪼들리고 힘든데 착한 일에 넉넉하게 돈을 쓸 수 있어요? 내 당장 먹을 거리도 없는데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가지고 선한 일에 마음껏 쓰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돈을 10,000원을 쓰든지 10만 원을 쓰든지 쓰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보람 있게 쓰면서, 돈아, 내 품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가 내게 다시 돌아올 때는 100배나 되어 돌아오거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거 보고, 좋은 일에 쓰는 거 보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정말 좋은 일에 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속 이 돈이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가지고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잘하는 사람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재물에 대한 가치관,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죄악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자.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이게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지혜를 줘서 사업을 멋지게 할 수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게 그렇게 만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이 음식을 내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다 낮추시고 시험하고 연단해가지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재물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복이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내 재물을 얻을 능력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열심히 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막 많이 거두게 돼요. 양을 치면 양이 막 떼를 이루고 소며 낙이며 할 거 없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 되고 잘 돼도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내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모르지만 참 나는 잘 되게 되는 건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부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벌써 돈을 쓰는 게 달라요. 그런데 돈도 몇 푼 갖지도 않으면서 그거 다 지 힘으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얻은 줄 알고 다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돈에 벌벌 떨고, 돈이나 많아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면은 덜 불쌍할 텐데 돈도 없으면서 그냥 돈에 노예돼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재물,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올바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재물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해요. 얼마나 공평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공평한가? 자,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공평해요. 태어날 때 막 돈을 짊어지고 온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막 돈을 여러분 막 몽땅 맡겨준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갈 때도 돈 많은 거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 천국에 막 돈의 차이가 나요? 그런 거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공평해. 모두 다 공평해.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겠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공평하지 않지 않는가? 처음부터 부모한테 돈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그 조상들이 힘쓰고 애써 노력하고 사업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자네에게 상속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조상은 조상으로 계속 올라와요. 처음부터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내 후손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면 재물이 도망갑니다.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면 족하다. 어느 정도 가지면 여러분 족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 집을 25평 가지면 족하겠어요? 30평 가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50평을 가져야 좋게요? 100평을 가져야 좋게요? 여러분, 50평인 사람은 또 100평을 갖기를 원해요? 땅을 얼마나 가지면 족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얼마나 받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기준 얼마나 있으면 족한지.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내가 입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 이거는요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경건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신앙의 크기와 성숙의 크기가 이런 크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오늘 내가 아침 먹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행복해요. 그런데 기준을 막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100평에 사는데 나는 50평밖에 못 사니 기 죽는다. 이러면 50평 가지고 10억짜리 빌딩에 아파트에 살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70억짜리 사는다는데 나는 이 강북에서 내 아파트는 오르지도 않고 2억밖에 안 가는구나. 그리고 불행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 모든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내일 무슨 일을 당할까?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거.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이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들에 가면 들에서 다 복이 돼요. 농사 짓는 것들이 잘 되고 양떼와 소떼가 막 떼를 이루고 번성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두가 다 복이 돼.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돈이 없고 힘든 사람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올바른 바른 가치관을 주시는데 그걸 막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오늘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이 또 헌금 뜯어내라고 저런 말 하나 보다. 헌금 뜯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돈 쓸 데가 뭐 헌금밖에 없습니까?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에 돈 쓸 데가 부지기로 널려 있어요. 네. 어떤 일에도 돈을 멋지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쓰며 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 돈이란 뭔가, 돈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돈을 그러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읽은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만물 속에 재물이 들어있어야 안 들었어요?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재물, 돈, 재산 이게 다 누구에서 나와요? 주님께로부터. 그 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건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입주시켜가지고 이거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돈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돈을 움직이셔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주께로부터 말미암고요. 주님이 막 어떻게 하시는가 이리저리 섭리해가지고 악한 사람이 악하게 돈을 모아놔도 그걸 다 물꼬를 돌려가지고 의인을 위해서 그거 다 수고하게 만든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주님이 절대적인 주관자이시고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정말 부자였던 사람, 시시한 부자 말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가 성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때 건축하게 하실 걸 믿고 자기 사위 위에 은과 금을 드렸는데 그 금이 오빌의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오빌의 금인데 그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리고 은도 수는 아주 질 좋은 그 은을 7,000달란트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값비싼 금과 은이에요. 그걸 드린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부자는 제대로 깨달았어요. 부와 귀가 다 어디서부터 말미암아요?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다는 거예요. 네? 시시한 몇 푼 안 되는 돈 갖고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돈에 벌벌 떨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맡겨져도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높으신 분인데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 주인이시에요. 돈을 움직이는 그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잘 보여야 돼요. 욕심 부리고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물어보나만 하지.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세상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설득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진짜 해방을 맞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없으면서 맨날 돈에 노예돼 살고, 돈이 많아가지고 돈에 노예돼가 살고, 맨날 돈에 가지고 근심하고 돈에 집착되어 살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나라는 일제 억압에서 해방받은 지가 벌써 76년이 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만 벌벌 떨고 막 돈을 사랑하고 돈만 위하고 모든 결정을 돈 중심으로 하고,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에 종된 데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돈에 노예된 데서 해방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은 돈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돈 때문에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걸리고 병 걸리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방을 받아요? 먼저 돈에 잡히고 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지막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죄를 정신 차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막 불이 나가지고 막 타는데, 이번에 불 나가지고 어디 아파트인가 막 그러는데,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안 다쳤다는데, 자기는 막 흡연 연기를 들여마시면서까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얼마나 불이 위험한지 아니까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재물을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의 노예가 안 된단 말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부하려 하는 사람은 선한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이 부하려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과 연애해. 돈을 너무 좋아해. 돈이 없으면 죽고 못 살아. 돈만 없으면 우울해져. 모든 게 돈 중심이야.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이게 잘못된 부하려는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빵을 팔아서 그만큼 부자 됐으면 감사해야지. 빵 냄새까지 다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잡히고 눌리면 이렇게 위험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부자, 돈의 노예가 되는 부자가 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려가지고 그걸 선한 일에 쓰는 그런 부자가 돼야 돼요. 잘못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면은 편리한 게 많은데 운전을 배우기도 전에 누구는 운전했다가 사고 났고 뭐 팔도 부러졌고 뭐 뇌진탕에 걸렸고 무슨 척추가 부러졌고 이런 얘기를 운전도 배우기 전에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 겁나서 못 배우죠. 네. 근데 운전하면 다 그렇게 사고 나고 목 부러지고 골반 부러지고 다 그래요? 운전해가지고 유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 중에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한 거는 무조건 재물을 멸시하고 죄악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유용하게 쓰고 유익한 데가 많다. 돈은 선한 일에 많이 써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하고자 의욕이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런 청년들에게 막 밀어줘서 말해요. 응? 그 지혜를 가지고 창업하게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데 막 우리 교인들이 알고 막 밀어주고,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나라가 다 잘 되는 애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연구하는데 연구 자금이 필요한데 막 밀어줘가지고 탁월한 연구를 해서 세상에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도 막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좋은 일에 돈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부자가 돼요. 선한 부자. 지나친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쌓아두고 그냥 남은 갈취하고 이런 부자,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관리의 대상이고 돈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단인 것입니다. 돈을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야지 돈을 존경하고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껴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이러면은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도록 딱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딱 유산을 남겨주고 나머지는요 사회에 다 환원해요. 좋은 일에 쓰라고 다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모든 재산을 다 환원하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손에게 많이 물려졌다가 자손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유언도 못하고 유산을 그냥 놔둬가지고 자녀들끼리 막 칼부림하고 죽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선한 부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릇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나눠줘 버리고 가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여러분, 선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절대로 주인이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네. 돈을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잘 간직하고 저축도 하고 올바른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돈을 쌓아둬가지고 해가 되도록 지켜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담벼락에다 막 유리 쪽 꼽아놓고 또 거기다가 또 창같이 막 이렇게 쇠꼬창이로 막 해놓고 중간에다가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두고 그런 집 봤어요. 그때 감시 카메라도 없을 때인데 그 집에는요 안에서 쾅쾅 막 이렇게 짖는 큰 개소리도 나고 중간에 담벼락이 쫙 서 있는데 그 중간에 관리실이 따로 있어요. 집을 지키는 관리자가 살아. 그 집에는 막 거목이 있어요. 얼마나 집이 크고 넓은지. 전도도 못 받아, 그 집은. 여러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면 안 돼요. 돈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삶을 사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자기 욕심 챙기는 부자, 돈의 노예가 된 부자,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거지 선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부자들이 되어서 베풀며 나누고 그렇게 얼마든지 유용한 데 쓰고 그런 좋은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부자가 되기를 나는 축복할 용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세요. 성읍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진흥한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부자, 좋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부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쫌생이 부자, 욕심만 챙기는 부자, 돈에 노예된 부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천국도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돈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경고예요, 경고. 운전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법규를 잘 지키면서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갈 때 가기 전에 혹시 오일은 또 뭐 바닥난 게 아닌가 이런 거 하면서 점검하고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차는 길 가다가 막 불이 났어요. 오일이 누수된 거 모르고 있다가 막 뜨거운 볕에 가다가 불이 나. 그거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차 탓이 아니고. 여러분, 돈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할 때 정신 차릴 게 뭐냐면, 돈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돈이 막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막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나고 사람 났냐? 어떤 게 맞아요? 네? 그 말은 왜 나왔어요? 돈에 놓여야 되지 말라는 거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정신 차리라. 왜 돈을 그렇게 숭상하고 돈에 매여 사느냐? 많지도 않은 돈, 다 가지고 가지 못할 돈, 그걸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안 해요. 돈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돈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섬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위험한 거는 차를 관리할 줄 모를 때 위험한 것처럼, 돈이 위험한 것은 돈을 관리할 줄 모를 때 위험한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잘 관리하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서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선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재물에 대해서 종된 데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가치관을, 돈이 자꾸 주인 되려니까 주인 되지 못하게 되겠구나.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온몸에 물과 피까지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의 그 옷이 떨어졌는데 발가벗긴 채로 매달렸잖아요. 그 옷을 군인들이 막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속옷까지도 다, 겉옷 속옷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주고 가셨어요. 목숨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주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면은 해방받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복음을 위해 쓰고 이런 일을 하면은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오늘 말씀 듣고 가서 한번 해방과 자유를 누려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보거든 돈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아, 내가 돈을 다 쓰고 있구나. 이런 행복과 자유가 와요. 그런 일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에서 나간 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0배나 돌아오고 모든 일에 넉넉하여 항상 모든 일에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모든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꼭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아, 돈은 정말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결국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절대로 돈에 노예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사용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을 사랑하고 너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부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선한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은 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